오늘 3번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3번째. 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박수받고 칭찬받는데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는다는 거. 열심으로 한 사람이 사고쳐요. 많이 일한 사람이 사고쳐요. 일은 하는데 사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은 그 생각을 역으로 해서요. 세상은 열정적이고 눈에 드들어지고 뭔가를 막 업적을 남기면 박수 쳐주고 좋아요.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고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라는 거. 지금은 교회 일을 잘하려고, 회사 일 잘하려고, 어디 잘하려고, 그래야만 눈에 띄어서 좀 쓰임 받기도 하고, 선택도 받죠. 근데 주님이 택한 것은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사랑을 하면 좋죠. 근데 그것으로는 위험성이 있어요. 내가 주도해서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버리면 어때요? 무너져버려요. 공동체나 거기로 힘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해야만 내가 끝까지 이거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붙어 있어요. 모르면은 그 사람 떠나보면 어떨 거예요? 그 일을 안 해버리면 안 한다 그러면 어떨 거예요?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나요. 남전도회는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또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본문을 준비했고요. 교회가 시기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이 시대가 우리가 눈 깜빡 졸아버리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만큼 내가 무너져 버리고 또 누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버려요. 안 무너진다 그러는데 무너져 버려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자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보이지만 그렇게 한 사람도 위험하다. 사랑받고 해야 된다. 사랑받을 짓을 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디자인 그러죠. 이렇게 한번 바꿔. 우리가 생활을 하면 한계가 있는 디자인을 한계가 없는 잘 되는 디자인으로, 안 되는 디자인을 잘 되는 디자인으로, 잘 되는 사람으로 내 환경과 문화를, 생각을, 사고방식을,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십시오. 자, 이런 메시지라고 봐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몇 년 따라다녔을까요? 3년이죠. 아니, 성경 모르는 것처럼 말을 안 하면 몇 년요? 3년. 예, 뒤에를 그냥 잘라버려요. 3년 반. 자, 따라다녔는데 베드로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부인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자신감 입수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근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거든요. 그 요한도 거기서 만나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좌절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죠.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한 것도 봤어요. 만났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요.
제자들은, 베드로는 스스로 주님이 제자로 삼았거든요, 불러서. 스스로 예수님이 부른 제자의 자리를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으면 너는 스스로 그 자리를 포기하고 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찾아가서 다시 부른 모습을 봐요. 자,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 은혜를 좀 내려놓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세요. 자, 스승은 안 버렸거든요. 나는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는데 이 자리 나는 벗어나 버렸어요. 그럼 막 살아버려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나는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 그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난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에게도 해당된다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줄로 믿읍시다. 이렇게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가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혔지요. 새벽에 베드로의 마음이 텅 비었고 그물도 텅 비었고 새벽에 마음도 텅 빈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밤새 그물질을 하더니 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잡지 못한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새벽에 찾아온 거예요. 자, 여기 찾아온 모습을 보면서 고기가 잘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잘 안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잘 안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지금까지는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빈 그물을 건졌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한 번 더 베드로의 심장을 이제 마음을 공감하고 싶어요.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공감을 했어요. 예수 따라다니다가 이제 소망 없다. 이게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게 소망 없다. 주님은 보여줄 거 다 보여줬거든요. 십자가 죽는 것도, 부활한 것도, 부활하고 찾아온 것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줬는데 내가 받아들인 것은 못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거의 다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할 만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다 보여주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나중에 하나하나 접어요. 이런 모습이 베드로인데 우리 모습이 아니나 생각이 들어요. 졸지 마세요. 자, 고기도 안 잡히지. 고향 가서도 안 돼요. 새벽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밤새 고기 잡았지만 텅 빈 배 그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왜 찾아왔을까요? 라고 하면 나는 너를 텅 빈 그 마음에 채워주고 싶어서 왔다.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온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하면 생각을 빨리 바꿔야 하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보겠어요. 2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예, 자,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이것은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나는 사랑을 받으면 돼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내가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사랑을 거부해. 딱 빗장 걸어버려. 아직은 내가 사랑받지 않아도 살만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오전에 저를 보세요. 오전에 설교했던 것 중에 예수님은 기도했죠. 늘 데리고 가서 산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해서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근데 사랑해서 데리고 갔으면 그들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닮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놓고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거든요. 이것도 이거 저것도 해라. 사랑해서 주면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을 닮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는 거. 이거 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메시지를 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요? 하라고 하면 요한이라고 봐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물로 뛰어드는 내용이거든요. 행동을 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행동한다는 거 아세요? 말씀은 행동을 해요.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을 다루시는 방법이 두 사람 달라요. 사랑받는 사람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지켜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랑하는 요한에게 부탁하죠. 내 어머니를 좀 잘 돌봐라. 그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제일 많이 대화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제일로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요. 대화를 많이 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연이 많다는 거예요. 사연이 많으면요 가까워져요. 뛰쳐나가도 이래도 사연이 많으면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워져요.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베드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연이 많다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받으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헤엄을 푸듯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죄진 것 같고 먼 것을 못한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길목에서 사연이 많았다는 것. 사연과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은 제자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표현됐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사랑하거든요. 책망도 하고 야단도 주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고 표현을 해요.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모습을 보면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오후 예배니까 졸지 말고요. 요즘 교회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많이 변질됐다는 것, 자, 더 치르지 말라고 오전에 설교를 좀 멘트를 했거든요. 오후에는 이렇게 말할게요. 내가 대해야 한다는 모습이 치중해요. 대해야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큰 교회가 돼야 한다.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돼야 한다. 많은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한다. 이것이 너무 치중을 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큰 교회가 되면 좋고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역하면 좋죠. 그런데 대여한다는 보여주기 위한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아니다 그래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포장이죠, 포장.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 되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생명으로 사는 것을 한 말씀 가지고 이 말씀으로 살려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는 것처럼요. 말씀으로 살려고 이렇게 많이 하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점점 신앙이 이렇게 대여한다는 쪽으로 가면 이제 교회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 이거 오래 가면 자, 변신술에 능한 성도가 돼요. 금방 해버려요. 대가 없이, 기도 없이 그냥 해버려요. 우리는 잘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거 아니에요. 변장술이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해버렸어. 잘한 것처럼, 잘한 모습으로. 근데 속은 아니요. 자, 오늘 기도, 장무대 간수 좀 했죠. 저를 보세요. 기도할 때도 남전도회들이 이제 기도하고 앞에서 기도하면, 자, 쓰면서 준비하는 것은 나 허락해요. 근데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연습을 하되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세요. 성도들에게 기도 잘하고 매끄럽게 하고 보기 좋게 하고 그 기도 아닙니다. 기도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거지 아니에요. 기도 준비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기도 순서가 되는 교회를 일주일 동안 하고 한 달 동안 들어있으면 교회에 와서 교회 진행되는 것이 뭐고 교회가 하고 싶은 것이 뭐고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이 뭐고 이것을 늘 와서 듣고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 붙고 기도할 때 자, 교회를 대표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해라는 거. 내가 기도가 잘하는 사람, 기도가 돼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라든가 우리 한 사람이 정말로 변해야 할 것들이 오늘 뭐예요? 주님이 세운 청지기의 모습이 안 보이고 그때그때 해치우는 거.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지요.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이 만나는데 베드로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추적해가지고 지적하고 묻고 따지고 이러려고 하지 않아요. 뭘 했냐면 허기진 배를 공감해 줬어요. 텅 빈 마음을 공감해 줬어요. 그리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공감해 줬어요. 그리고 생선을 구워놨어요. 자, 지치고 피곤한 베드로를 가서 불을 피워놨다는 것은 너 춥지? 이런 말이에요. 너 춥지? 고생했다? 피곤하지? 내가 고기 구워놨다? 그것을 베드로를 먼저 공감하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 나간 탕자라고 봅시다.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해초리 준비해가지고 너 나 좀 보자.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자,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면 밥 먹자. 그러고 말 안 해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돼요, 아버지.
예수님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인간의 내면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갔거든요. 이게 베드로는 어떤 사건만 생기면 예수님께 막 쏟아내요. 자기 성과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막 쏟아내요. 안 된다 그러고, 된다 그러고, 하지 마라 그러고. 베드로는 그런 성격이에요. 이게 야단도 맞았죠. 근데 사연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늘 말한 거예요. 자, 부활의 소식을 목격을 하고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미련 없이 고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다. 십자가의 한복판, 그러죠. 한복판으로 간통시키지를 못했다. 이제 이따 제가 이제 마지막에 17절에 보면 근심중애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거의 다 같아요. 부활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요. 복 받은 것보다도 복을 주신 아버지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자, 아멘.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베드로 만나서 묻고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1절 말씀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였어요. 그리고 밥을 먹이고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밥 먹을 동안에는. 조반을 다 먹고 나서 주님이 물었던 3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본문으로 갑니다. 밥을 다 먹이고 밥 먹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해요. 밥을 다 먹이고 이제 3마디를 해요. 자,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이게 제자였어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제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진짜 주님 원하는 제자, 내 사랑을 받는 것이 제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너무 다르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제자요. 그 사람 마음 돌변해버리면 그 자리 벗어나버려요. 무슨 일이 있으면 벗어나버려요. 오늘 오전에 설교하면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 있죠. 직분이라 그랬죠. 뭐 예배 자리라든지 직분. 뭐한 사람이었어요?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 사람이 나중에 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책임감.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거 사소한 거 가지고 그 자리에 빠지고 주일 빠지고 뭐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자, 교회에 임직을 했거나 또 우리가 하면 그 역할을 하십시오. 부자도 되시고 잘 살아야 돼요. 지금 못 사는데 아니요. 지금부터라도 예수 제대로 온전히 믿고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복 줍니다. 그리고 역할하고 마무리해야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서. 이제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죠. 이게 그의 생활 디자인이 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디자인으로 됐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꿔주고 싶은 건 뭐요? 사랑받는 디자인으로 바꿔주려고 그래요. 사랑받는 디자인.
자, 사랑받으면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와서 말을 듣고 따르고, 말을 듣고 따르고, 말을 듣고 따르고, 이거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뭐요? 내가 중이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전혀 달라요. 자,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거 주께서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했죠. 내 양을 먹이라. 남전도회가 교회의 사실 중심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생각을 바꾸고 하시라고요. 헬라에 보면은 사랑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 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며 이것은 보다라는 것은 비교급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교급을 쓰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늘 비교급을 했어요. 나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만 알아듣기 때문에 얼마나 공감을 해주고 그 사람에 맞게끔 설명을 해준 거예요. 쑥 들어왔을 거예요. 내가 간사하면 간사하게 주님이 말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면 꼭 그렇게 알아듣도록 말한다는 거예요. 자, 아멘. 주님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알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끌고 가.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약합니다 했으면 아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고 다른 사람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 다른 사람 끌고 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말이 있죠. 버릴지라도 늘 이렇게 말해요. 무너져. 누가 보면 가끔 보면 누구는 이런데요. 누구는 이런데요. 늘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자기를 괜찮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말 듣고 이제 그 본인의 마음을 내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으로 세워져라. 그런데 비교를 해요. 그러면 안 들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한 거예요. 나는 괜찮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면하면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근데 누가 이랬고 누가 이렇습니다 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자주 쓰는 화법을 예수님께서 딱 써요. 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늘 쓰던 화법으로 비교급으로 하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들어오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랬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할게요. 빈 그물, 빈배, 우리로 말하면 늘 좋아하는 것, 내가 하는 것,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묻는 거예요. 이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가 하나? 주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제자는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면 공감하죠. 베드로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저지른 잘못을 보니까 그러죠.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주님의 말로 들으세요. 남전도 회원들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으세요? 다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할 것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아닙니다.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벌써 디자인이 달라요. 어정쩡한 상태로 베드로가 떠넘기죠. 자기가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아니라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할 만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떠넘겨버려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네가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네가 나를 한 거 아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찾아가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할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무너졌을 때 주님이 찾아왔어요. 이게 사랑을 받아야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거기서 벗어났다고 힘이 생겼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상 원래 베드로가 이제 좀 변해가는데 성격상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요. 이제는 2번 다시 실수 안 합니다. 전에는 했지만 또 와서 하니까 이제는 2번 다시 실수 안 합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다 버릴지라도 난 2번까지 실수 안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사람인데 바꿔졌어요. 그래서 좀 변해가요. 이제는 베드로를 압니다. 베드로가 알아요. 예수님이 말한 것을 이제 알아요. 초점이 언제 할까요? 따라해보세요. 무너진 후에 자기가 알아요. 무너진 후에 자기를 봐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의 자리나 하고 있는 사업의 자리에서 무너졌다면 무너진 자리에서 누가 보여요? 이거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 거기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여기서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안 보여요.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한 거 내가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너진 것을 내가 인정을 하면 거기에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근데 무너진 것을 갖고 내가 꽉 붙잡고 주님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다시 일으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어요. 안 보여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삶의 방식을 바꾸세요. 내가 사랑한 거 아니에요. 사랑받아야만 그것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가 진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진심이 있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진심이 있었어요. 그 열정이 없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교회 사랑한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방법을 사랑받고 하십시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디미세요. 나 축복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늘 머리 디미세요. 자, 아멘. 사랑받고 해야만 이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사랑받으면 내 문제가 풀어질 것 같습니다. 사랑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내가 할 만큼 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싸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 기다려야 돼요. 이 사순절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이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남전도회가 교회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거는요, 베드로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거 알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주일날 와서 교회 일하면 내가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너진 다음에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나름대로의 수제자처럼 그 역할을 하려고 나름대로의 덧칠을 많이 했어요. 더 사랑한 것처럼 보이고 더 앞장서서 일한 것처럼 주를 위해서 뭐 한 것처럼 보이고 다 덧칠이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사랑받는 거예요. 질문을 하죠. 주님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에 내가 목이 탑니다. 이렇게 주님이, 아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는데 주님 편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우리 성도들과 사람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거 저는 목회할 때 너무 피로해요.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 편에서는 이것 보듬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편에서는요, 동역하고 눈에 보이게끔 와서 참여해주고 이게 원해요. 근데 주님이 진짜로 목회자의 사이, 교회의 제자를 만든 것은요, 주님 사랑받는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눈높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15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자, 16절 한번 보세요. 말씀 맺을게요. 자, 시작. 이제 이게 바꿔진 거거든요. 양을 먹이라고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지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16절은 내 양이라 그랬죠. 목양을 해라는 거예요. 목양. 이제 아직도 성소같지 못한 어린 양이 아니라 내 양으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내 양으로.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요? 성도들을 내 양으로 바꿔라. 이제 목양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나 젖주세요. 나를 보살펴 주세요. 나 케어해 주세요. 이렇게 평생 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이제 두 번째로 말한 건 내 양을 치라 그랬죠. 목양해라. 이게 교회 리더십이요. 리더십. 말씀을 받아야만, 말씀 받은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랑을 받아야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근데 우리는 이래요. 내가 사랑한 것만 가르쳐. 사랑하는 것이 지쳐버리면 벗어나 버려요. 일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 교회 일을 해요. 잘 안 돼요. 사랑받고 하십시오. 사랑받고 내가 전도라든가 내가 연약한 자리에서 목양을 해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이제 목양해라. 근데 목양의 자리를 안 가. 나는 끝까지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겠다는 이것으로 해요. 주님은 사랑받으라는 거예요. 사랑받아야만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돌보기 시작해요. 주님의 긍휼이 나와요. 자, 늘 말하죠. 어린아이를 낳아야만 젖이 나온 것처럼요. 긍휼이 나와요. 자,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한 것은 잘한 거예요. 목회자의 표현은 너무 고마워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기다리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목회자의 마음에 맞으면, 여러분, 더 성숙해야 해요. 사람의 즐거움에 있다가 맞지 마시고, 하나님에 있다 맞추면, 목회자가 배워요. 그 성도를 보고 목회자도 도전받아요. 목회자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믿음 없어요. 성도들이 훨씬 목회자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저도 배우지만 그 성도가 믿음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양을 이제는 치라는 거예요. 너가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 아니라 너가 이제 내 양으로, 그 어린 양들을 내 양으로 이제 봐라 이 말이에요. 자, 아멘. 아멘. 남정도가 좀 성숙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하십시오. 아멘. 막 입으로 말하지 말고. 난 그것은 잘하면 좋은데 교회는 별로 잘한 거 안 좋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막 안 했어요. 밥 먹자 하고는 기다렸어요. 밥 먹여놓고 그 밥 소화도 안 되게끔, 그러죠. 잔소리로 해버려요. 문 쾅 닫고 집에 들어가 버리죠. 제가 그랬는데 지금 안 해요. 할 사람이 없어. 그들이 가버려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자, 이제 결론요. 이것을 하는 것은, 자, 따라하세요. 사도권.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은요, 사도권을 주기 위해서 거요. 사도권. 치리권을 준 거예요. 사명을 준 거예요. 사도권이 없는 사람이 사역을 하면은요, 흉내 내는 거예요. 예. 말만 하지 행동은 하나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줘야 돼. 이 사도권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도권을 줍니다. 사랑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게 그냥 표가 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을 받아야만 주님의 통치도 받고요. 주님의 지배도 받고요. 주님의 능력이 내 손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내가 성도를 돌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긍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치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세요. 사랑받을 때 부흥이 온다는 것. 세상에서는 공부를 하고 준비를 잘하면 훈련이나 준비를 잘하고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많이 준비하면 부르죠. 경험자도.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준비 잘 됐다고, 훈련됐다고, 다 준비됐다고 사명 맡기지 않아요. 사도권 안 줘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권사님들이 이 사도권을 주면 훈련 안 되고 줘버린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발이다. 어느 교회는 연령이 되면, 이제 50대 되면 이제는 그 다음 연령 된 사람이 저를 뽑아갖고 준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라고 봐요. 은혜 받는 사람이 이 사도권, 직분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 이 일을 할 만한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되지 않겠나. 자, 아멘.
저도 하나님을 좀 잘 배워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배워갑시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러고. 근데 우리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하는 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십시오. 자, 아멘. 정말 그럽시다. 서로 성도들이 마음이 통하는 교제가 통하고 소통이 되는 교회. 사랑받는 곳이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성도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존중을 받고요. 이 소통이 안 돼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메말라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성도의 교제가 이 사람이 나를 잘해준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을 보면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야 돼요. 사람을 주목하면 안 돼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살고 싶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 깨달으면 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받고 산다는 것이 깨달아져야만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1% 오늘 설교했죠. 설교를 우리가 듣고 나눔하다가 찔림도 받고 도전도 받으면 그게 1%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오셔서 나에게 찔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위로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간 내가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금방 그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또 무너져 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약해요. 인정해요. 여러분도 인정하고 저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면서 은혜를 더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이제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죠. 베드로가 3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봤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 했더니 벌써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데하고 단어가 하나 같죠.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거든요. 심장을 확 통하는 거죠. 지금.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지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느껴진 거예요. 근심. 그거 바꿔줘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심장이 통한다 그랬죠. 이런 걸 하나님을 느껴버린 거예요. 이것을 말해요. 이것을 느끼고 그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이걸 느껴요. 전율이 있게요. 그러고는 심장에서 하나님을 알아요. 내려놨을까요? 안 내려놨을까요? 이제 진짜로 자기를 내려놔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결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검증이 하나 필요해요. 검증 뭔 줄 아세요? 자기 부인화했던 검증. 이 검증이 있어야만 주님이 맡겨요.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사도권을 줘요. 사명을 줘요. 자기를 부인한 것이 검증이 안 되면 축복 유보됩니다. 어려움도 유보됩니다. 교회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에 목마릅니다. 자, 아멘. 그러면 자기를 부인했던 검증이 나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려놓는 것이 나와요. 포기하는 것이 나와요. 주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있고 내 것을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이런 검증이 나타나요. 행동 속에, 언어 속에.
내 거 지금도 다 챙기고 이것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다시 들으세요. 교회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남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검증을 하고, 주님은 사명, 사도권을 주고 사명을 줘요. 그래야만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덧칠을 안 해요. 폼 안 잡아요. 진실로 말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도 100만 원 버는데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1000만 원, 1억을 벌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내가 맡고 있어요. 내가 100만 원 벌고 나는 만족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면은 1억도 벌고 100억도 법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망이라는 거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합니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받는 제자라는 거예요. 어거지 쓰지 마세요. 사랑받아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뭘까요? 주님, 교회 일에 대해서 난 직분해서 이거 내가 십자가를 주고 기도합니다. 그건 뭘까요? 자기 부인이 검증된 것을 십자가 진 거라 그래요. 내 부인이 안 되고 그것이 져져요?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봉사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목회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봉사 안 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봉사를 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고 하는 것은 자기식으로 해버려요.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 속에 깊은 메시지가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따라해보세요. 자기 검증. 자기를 부인했다는 검증이 있어야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예. 이렇게 예배합시다 예. 설교는 듣고 잊어버린 것이 설교다. 아니에요.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작은 교회에서 그 사랑을 못 받으면 작은 교회에서 상처만 갖고 가요. 그리고 안 되는 것만 보고 가요. 이것만 보면 우린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늘 잘된 것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봐야 되잖아요. 사랑을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생각과 일들을 부인하고 검증을 주님 앞에 받으십시오. 남전도 회원들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받는 사람, 내 양을 치라 했을 때 주님 내가 이 양을 내가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도록 만들겠습니다. 나보다 예수를 더 잘 믿게 하겠습니다. 그 나보다 더 복을 받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면서 남전도 헌신 예배가 우리에게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예배가 되기를, 헌신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1등으로 신앙생활 잘한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받고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주일 주님 앞에 헌신을 배워서 매주마다 더 준비된 헌신의 예배가 지속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니라 매주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좋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못 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아멘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 복이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자녀에게 또 흘러가고 내가 치리할 수 있도록 사도권과 사명을 주시고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사명 주세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세요. 영혼을 붙잡고 세울 수 있도록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남전도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드시 사도권을 주신 것은, 사명을 주신 것은, 잘 되도록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검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싸워서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부인하면 주님이 내 눈에, 내 마음에 느끼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고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전도 회원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남전도 회원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생활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예배 이후에 교회가 움직여지게 하옵소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모두 부서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남전도 위에 주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